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20절, 21절까지 우리 세 절을 합독하여 보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사람 수준에서 그런 분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부에 있는 내용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다들 막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 수준에서,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일단 대단해 보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상 섬기는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일단 굉장히 건물을 크게 짓고 또는 형상을 크게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섬기는 자들을 또 굉장한 또 수준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를 가지고 수준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려 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그렇게 할 뿐 실제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느냐? 잘 없는 거죠. 실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이지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그 정점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 자꾸 사람 수준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라는 것도 뭔지 아세요? 행위를 따지는 이유, 아니 우리 사람이 그래도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그래도 뭔가 정직하게 해야 되지 않냐, 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맞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냐? 다 그게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뭐 세상 말로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가다가 서겠냐? 아무리 개가 짖어본들 기차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지금보다 제가 느끼기로 저 자신에게 적용할 때 10,000배는 더 해야 돼요. 10,000배라는 수치가 얼마만큼인지는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의 능력치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째서 사람 수준에서 나오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밖에 안 되시냐, 하나님은 어째서 그런 식으로밖에 안 하시냐, 이런 질문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니까 아니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우리가 해왔으며, 특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유지해오고 이 일을 해오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오랜 세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 우리가, 아브라함인 후손인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아 왔냐.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상관없이 저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단순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영적인 문제로 자빠지고 무너지고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게 되겠냐?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되겠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수준에서 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었으니 이것이 내가 부끄러워서 죄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허물로 삼아서 스스로 엉뚱한 짓을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가 없느냐? 실제적인 관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실제적인 은혜, 이거는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말씀 속에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정통하게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들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시고 이스마엘을 주셨습니다. 그럼 둘 다 육신으로 봤을 때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게 맞죠? 그럼 당연히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마치 반상의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스마엘은 서자로 태어났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 양반 어떻게 이게 쌍놈 주제에 우리 가문 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좀 잘려서 밀린 겁니까?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배경, 유교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해석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라를 통해서,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내가 일컬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정통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대단한 얘기를, 더 결정적인 얘기를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은 한 배에서 한 조상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뱃속에 있을 때, 이들이 자라나서 뭔가를 어떻게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 결정하셨는데, 특히 여기 말씀에 보면 11절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하반절에 보면 여기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또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누구로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기준을 100% 누구께 지금 두고 있는 겁니까? 100% 하나님이에요. 이걸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얻고자 해서 막 지금 다른 박질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누구 마음대로요? 여러분, 엿장수가 가위를 하루에 몇 번 칠까요? 몇 번 쳐요? 예, 엿장수 마음대로 치잖아요. 그죠? 아니,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질을 막 치는데 5번밖에 안 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가위가
왜 오늘은 5번밖에 안 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100%그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의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허물을 하실 수 있겠냐?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악하게 해버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은혜를 입혀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북치고 당구치고 다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이 본문을 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걸 제가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좀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 특히 미국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고 있으면 기가 차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미리 정지 작업을 다 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자를 축복해 놓고 완악할 자를 완악하게 이렇게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 식으로 뭔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사람 편에서 그래도 뭔가를 끄잡아 당겨서 하나님의 이 지분을 100%가 아니라 하나님을 한 50%쯤으로 낮춰놓고 이렇게 논리를 따져야 납득이 되니까. 그리고 그런 설교는 사람들이 딱 들으면 밑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 너무 명설교입니다. 이런 댓글들을요 쫙 달아놨어요. 그러는 사이에 한국교회는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점점 뭐라 하느냐? 그런 믿음이라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사람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원래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 멸망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전부 저주와 재앙과 이 죄악 속에 지옥의 백성으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이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 항상 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근간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줄 몰라요. 오늘 그래서 아예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입니다. 그냥 이 진흙을 아예 아무 물건으로도 안 만들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없어져 버리면 진흙이 뭐라 합니까? 못합니다. 그죠? 그냥 대충 그냥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대충 저 구석에 갖다 내던져놔도 뭐라 아무 말을 못해요. 그게 토기장의 권위입니다. 예전에 이 사극에 보니까 고려청자, 조선 백자 이런 거, 그런 거 만든다고, 이조백자 이런 거 만든다고 막 그 장인들이 열심으로 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유약도 바르고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막 지성을 들여가지고 그 불가마에다가 구워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보기엔 진짜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 장인이 톡톡 닦여요. 이래서 마음에 안 든다,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 톡톡 닦여버립니다. 와장창 하나도 그렇게 닦이는데 누가 이 토기들 중에 누구 하나도 일어서서 거기에 반문하는 거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가 감히 받은 이 하나님 앞에 반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질문 있으면 질문할 자격도 없습니까? 질문하는 거하고 반문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정했어요. 그 정한 것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이건 왜 이랬어요? 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으면 축복하신 그 자체를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뒤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어디에 부딪혔습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렸다. 행위라는 것은 잘한다 못한다는 비슷한 수준에서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비슷한 수준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잘못을 자꾸 따지는 겁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해서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비슷한 수준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아예 법을 만드시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시작이 뭐냐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의로운 자요. 나는 천국 백성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이게요 아주 중요한 주기도문의 첫 구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수준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나 같은 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 감각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될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역 복음화를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237, 저치유, 서밋 이 일들을 해가시려고 하시고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아니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누구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나이 많은데요. 나는 늙었는데요. 나는 이미 병들었는데요. 나는 이미 세상에서 성공한 적이 없는 이미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실패한 자인데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가 나를 봐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를 어린아이라 하지 마. 에스겔 보고 인자야. 이 마른 뼈다귀들이 이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갈멜산에서 저 이방 선지자들과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세벨과 아합이 당장 죽인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고 이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는 이제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세우고 7,000인을 남겨놓고 엘리사를 너를 통하여 제자로 이렇게 세울 거야.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남겨놨는데 엘리야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이 일이요 그냥 100% 안 되어지고 중간중간에 많이 헷갈렸어요. 특히 뭐가 제일 안 됐냐면 이삭,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아브라함 정도 되어지면 인생 여정이 벌써 90세, 100세 이 정도 되어지면 당연히 생리적인 거 알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까? 그럼 반대로 됩니까? 된다 안 된다는 우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이거는 불신앙도 아니고 의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질문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로 제가 정말 예정된 자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 할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목회자 제가 맞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요 10년 이상을 했어요.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 질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날 좀 써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아무리 봐도 성경적이질 않아요. 막 하나님 써주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은혜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응답의 여정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는 수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학벌이 어떻게 돼?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돼? 이 사람의 능력은 어느 정도야? 우리는 전부 그걸 따지거든요. 왜 그걸 따지죠?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확률이 높잖아요. 성공할 확률, 뭔가 부흥시킬 확률, 뭔가 잘 될 확률, 이런 거 많잖아요. 정말 그렇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 제갈량이 조조를 잡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꺼내놓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요, 이거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놔도 결국은 마지막 결정은 하늘이 하는 거구나. 조조를 잡아가지고 화공으로 이 불로 이제 조조와 그 군대들을 다 잡으려고요, 싹 해서 완전히 이제는 끝났어요, 거의 상황이.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요, 뭐 엄청난 비가 쏟아져가지고 뭐 그냥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딱 되는 걸 보고 제갈량이 한 말입니다. 하늘의 뜻에 있어요. 인명은 제천입니다. 그러하듯이 불신자도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진짜 생사화복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살고 죽고 화와 복을 입는 그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저는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인 걸 알고 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맞으면 하나님, 저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생각보다 감사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좀 써서 올리세요 라고 했더니 거의 안 쓰세요. 쓰시는 내용도 보면 다 그냥 막연해요. 구체적으로 쓴 내용이 거의 없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딱 하나 기억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최지민 놓고 그 부모님이 기도 제목 올립니다. 신인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의 완악함을, 그 육신의 교만함을 꺾어달라고 아예 성경 구절까지 쓰시면서 그렇게 또 기도 제목을 올리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아예 그냥 공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참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시작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집중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나를 나 되도록,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 앞에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순리대로 돌아가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다 풀립니다. 모든 매듭과 꼬인 것들이 거기서부터 다 풀려요. 그걸 보고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매듭이 엉켜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사화복이 진짜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과 내가 꼬여 있으면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고 저렇게 해서 풀려고 해도 풀릴까요? 풀리는 법이 없어요. 몸부림은 치는데 대단한데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1세대 목사님들이, 이분들은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뭐 특별히 나라의 배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있으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증거들을 가지고 대형 교회들을 응답받으신 거예요. 큰 덩치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다음 목회자를 청빙해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어떤 사람을 주로 세웠습니까? 학위가 좋은 사람, 그래도 공증할 만한, 교인들한테 이 사람이 이 정도 학벌과 이 정도 실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주로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형 교회들 어찌 되고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행위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뭘 하느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점점 24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냥 우리가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철야 기도를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24 기도가 점점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것이 삶의 흐름입니다. 그런 응답의 축복 속으로 올 한 해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 이 응답이 우리에게 실제 믿음으로 딱 붙잡아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는 정말로 은혜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